오늘 오후는 힘들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평소보다 2배는 드셨을 텐데, 이야, 그거 소화시키려면 오늘 무지 잠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참 하여튼 너무 오늘 맛있게 우리 주장님 가정에서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첫 곡에 딱 반주가 나가고 찬양을 하려는데 마음속에, 야, 너 정말 이 옥토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딱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이러니까 그러면 일어나라 이러시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서 안 일어났을 텐데 50일 기도학교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을 수만 있고 하나님이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요, 뭐 내가 10번 100번 더 부끄러워지지요. 뭐 그건 뭐 어때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46장 기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줄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언제 받았습니까? 몇 살에 받았습니까? 100살.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100살에 아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이 자손의 약속을 빨리 받았습니까? 늦게 받았습니까? 이야, 3가지 답이 나왔어요. 빨리, 늦게, 적당한 때에. 와, 예, 그 중에 답이 있습니다. 예, 빨리라고 말한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25년을 기다렸는데 그거 빠르다 하면 그거 놀보신 분입니다. 맞죠? 25년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21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즉 하나님의 때가 되니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빨리 응답되었다, 늦게 응답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더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쁘셔서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에까지의 그 과정,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한 이유가 동일하죠.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위험하고 뜨겁고 괴로운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관련된 영적 성장 원리 3가지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육적인 껍질이 썩어야 영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말은 실제로 흙 속에서 썩어서 죽는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그 씨앗의 껍질이 죽어서 벗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씨앗의 껍질이 벗겨져야 비로소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돋고 가지가 나고 그렇게 꽃도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씨앗으로 치면 껍질과 같은 육체와 그 속에 생명의 씨앗과 같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바울이 했던 말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비참하다, 불쌍하다 이거거든요. 자기가 자신을 이래 볼 때 나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사망의 몸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성장은 육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육의 껍질이 벗겨짐으로 영이 비로소 뿌리 내리고 싹이 돋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마다 육이 죽고 영이 살게 되기를,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둘째로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앞서서 영과 육을 비교하였듯이 여기서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조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육신은 날로 날이 갈수록 아무리 좋다는 비싼 크림 사서 발라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주름살은 생길 수밖에 없으나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성화되어 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님의 흔적으로 채워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었던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일을 시켜놓고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할게, 어려움이 생기면 피하게 해줄게, 일을 시켰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성령님은 대놓고 바울에게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시켰으면 좋은 말을 해주셔야죠. 여러분 같으면 주를 위해 충성하라 해놓고 너 일을 하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만 있다 이러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한다 하기에 겁도 나고 안 한다 할 수는 없고 순종하기 쉽지 않겠죠. 우리는 안 그런 척해도 우리 모두는요, 사실 자기를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이 성령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치면 자기를, 물질을, 세상을, 좋아하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겠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결박과 환난과 핍박을 더불어 주겠다 하시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을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며 천천히 걸어가고 쉬어가고 앉았다 가고 이럴 텐데 바울은요, 그 길을 내가 달려갈 길과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빼앗길까 싶어서 1등으로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 달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겉사람은 어차피 날마다 낡아지고 마침내는 죽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늘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얻기를 원했던 그 속사람의 새로워짐, 그것은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 기도자들이 됩시다.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지고 기도해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로,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으로 되어 있지만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일 기도하면 이라고 읽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방언 기도도 그냥 기도도 기도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내가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작용하고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영혼의 운동 같은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그 새벽에 우유를 나르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둘 다 건강하지요. 그러나 나르는 사람은 운동이 되니까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나의 영적인 작용이, 운동이 일어나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운동 안 하고 몸에 좋다는 보약 아무리 먹어도요, 보약만 먹으면 그 몸은 점점 약해집니까? 점점 강해집니까? 사실 운동 안 하면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 영혼도 예배도 드리고 한 번씩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작용이, 영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주목하여서 기도에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피부로 팍팍 느낄 수는 없지만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옥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